소의 처절함이 가득한 울음소리가 산골에 있는 시골 마을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비키지 못하겠느냐? 스님께서 가셔야 하신다. 아이고, 복동아, 이게 무슨 짓이냐? 황토색 토종소의 눈이 크게 뜨이고 콧구멍이 격렬하게 벌렁거립니다. 스님의 길을 완강하게 막아선 소는 마치 목숨을 걸기라도 한 듯 필사적입니다. 스님이 오른쪽으로 비켜서자 소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자 소도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급기야 소는 스님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기까지 합니다. 이 망할 놈의 소! 평소엔 밭갈이 할 때도 이렇게 힘을 쓰지 않더니! 60 노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가 위협적으로 소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때 스님의 손이 노인의 팔을 부드럽게 막아섭니다. 잠깐만요. 노인자, 이 소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평범한 시골 소는 왜 스님의 길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아섰을까요? 그리고 이 순간이 새 존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불성을 지닌 소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서쪽 고갯길을 넘어오는 한 스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원효 스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귐과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는 숲의 푸르른 생명력이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죠. 가끔 길가에 핀 들꽃에 시선을 주며 스님은 모든 생명에 깃든 부처의 지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불성을 품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원효 스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마한 마을은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의 첫 집은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초가였습니다. 마당에는 누런 소 한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죠. 아마도 이 집의 주인에게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스님은 중얼거리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김학수 노인은 스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깊게 파인 주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세월이 묻어났습니다. 김학수는 급히 손을 털고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오셨습니까? 김학수는 반갑게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공손히 합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은 산속에도 전해져야 하는 법이지요. 오늘 하루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복동이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이 넘은 이 누런 소는 김학수에게 있어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김학수에게 복동이는 유일한 가족이자 농사일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밭을 갈고 추수철에는 곡식을 실어 나르며 겨울에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동반자였죠. 들어오시지요, 스님.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편히 쉬다 가십시오. 김학수는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스님은 김학수를 따라 작은 초가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검소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몇 가지 농기구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옛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과 김학수는 낮은 상 앞에 마주 앉았고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또 사라집니다.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까지도 모두 부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김학수는 처음 듣는 깊은 가르침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했지만 이렇게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스님, 저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히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말씀이. 김학수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원효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학수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도의 시작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김학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간단히 끼니를 때우곤 했지만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셨기에 정성을 다했죠. 부엌에서 콩나물을 씻고 보리밥을 짓는 김학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한다는 설렘이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스님을 위해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 닦았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사용하던 청자 사발이었습니다. 스님,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공양 드시겠습니다. 김학수는 정갈하게 차린 상을 스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콩나물국과 보리밥, 그리고 텃밭에서 가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의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원효 스님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끼 식사를 대접받는 것도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음식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고요함이 둘 사이에 흘렀고 간간히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이 이 평화로운 순간을 채웠습니다. 스님,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절까지 가시려면 서둘러야 할 텐데요. 김학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해가 지기 전에 절에 돌아가야겠군요. 오늘 베풀어 주신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님은 가사를 정리하고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김학수는 스님을 마당까지 배웅하려 일어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만 했던 복동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동이는 마당 한켠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스님이 나오자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빠른 걸음으로 스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의 눈은 평소와 달리 크게 뜨여 있었고 콧구멍은 심하게 벌렁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복동아, 이게 무슨 짓이냐? 김학수는 당황하여 소를 불렀습니다. 비키렴 스님께서 가시려 하신다. 하지만 복동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하게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이 오른쪽으로 비켜서자 소도 오른쪽으로 몸을 움직였고 스님이 왼쪽으로 가자 소도 왼쪽으로 따라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를 하듯 스님의 모든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수는 점점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 이 소가 평소에는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원효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의 눈빛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무언가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한 간절함이었죠.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자 김학수는 결국 소에게 다가가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비키지 못하겠니? 스님께서 가셔야 한다니까. 그러나 복동이는 더욱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심지어 스님의 옷자락을 물어 당기기까지 했죠. 평소 유순하고 말을 잘 듣던 소의 이런 행동에 김학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던 긴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소, 평소에는 밭갈이 할 때도 이렇게 힘을 쓰지 않더니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냐? 김학수는 화가 나서 소를 향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서 비켜. 스님께 무례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소는 김학수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스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님을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스님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소의 눈에서는 간절함이 읽혔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호소하는 듯한 그 눈빛이 초여름의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김학수가 소를 향해 나뭇가지를 휘두르려 할 때 원효 스님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스님의 손길에는 평화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고요함이 흘렀고 석양의 붉은 빛만이 새 존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고 남을 해치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노인장. 원효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소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움직임에는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학수는 스님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졌고 얼굴에 분노가 수그러들었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스님의 앞을 막고 있었지만 이제 그 행동이 단순한 고집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김학수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원효 스님은 천천히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스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차분해졌습니다. 스님은 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안과 경고,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흥미롭군요. 원효 스님은 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는 스님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이 소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소와 함께 살아왔지만 이렇게 소를 깊이 이해하려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소는 그저 농사를 돕는 가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효 스님은 마치 복동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저 소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수의 목소리에는 의구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행동에는 분명 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소는 여전히 스님의 앞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세는 덜 위협적이었고 오히려 간청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잠시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양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산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제가 오늘 하룻밤 여기서 묵어가면 어떨까요? 스님이 제안했습니다.
김학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사일도 조금 도와드리지요. 김학수는 의아해하면서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농사일을 도우시겠다니요. 그저 편히 쉬시기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루 더 머물기로 한 원효 스님은 김학수의 안내를 받아 작은 방에 집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고 밤의 정적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학수는 스님에게 물 한 사발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방으로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원효 스님은 촛불 앞에 앉아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지만 소의 이상한 행동에 관한 의문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부처님, 이 소의 행동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스님의 마음 속에서 물음이 일었습니다. 명상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한밤의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색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소의 행동에도 분명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고 오직 원효 스님만이 깨어 명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고 먼 산 너머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천둥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마을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둥이 크게 울리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초가의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명상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강하게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큰 비가 내리는군요.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소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가 평소와 달리 크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계곡을 따라 거세게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평범한 비가 아닌 큰 폭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번개가 더 자주 치고 천둥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공포에 질린 외침이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산사태다. 산사태가 났다. 원효 스님은 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김학수도 놀라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나갔고 복동이는 불안하게 울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절로 가는 길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한 마을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큰 바위와 흙이 쏟아져 내려 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효 스님과 김학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스님이 저녁에 출발했다면 그 시각 그곳에 있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동이의 이상한 행동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효 스님의 마음은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는 이미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길을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소를 통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폭우는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빗줄기의 세기가 약해지고 천둥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난에 대비했으며 이제 모두 피해 상황을 살피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길은 질퍽거렸고 여기저기 쓰러진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원효 스님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소를 통해 그를 구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원효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소를 통해 저를 구하셨군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학수 노인도 마당으로 나와 스님 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소가 이런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스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김학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가 어떻게 산사태를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원효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자연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끼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사태가 일어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진흙탕이 되어 걷기 어려웠고 비에 젖은 나뭇가지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힘든 줄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마을에서 절로 가는 좁은 산길에 도착하자 모두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길을 덮쳐버렸습니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뒤엉켜 있었고 계곡으로 흘러내린 흙더미가 물길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길을 지나고 있었다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스님이 어젯밤에 떠났다면 김학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침착하게 무너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고 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가 스님의 길을 막아 목숨을 구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그 소는 보통 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평범한 소가 어찌 이런 일을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원효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는 분명 특별한 존재입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모두가 말없이 걸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면서도 작은 소를 통해 나타난 신비로운 구원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학수의 초가에 도착하자 복동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마치 신성한 빛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원효 스님은 천천히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스님은 소의 이마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지혜로운 중생이여.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복동이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의 눈빛은 평온했고 이제 더 이상의 불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한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스님과 소 사이의 교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복동이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젊은이가 속삭였습니다. 소가 어떻게 산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동물들은 우리보다 자연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본능 이상의 것 같군요. 김학수는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복동이를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소를 단지 농사일을 돕는 도구로만 여겼던 자신의 태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어제 소에게 화를 냈던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알겠군요. 김학수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의 의미를. 원효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주변의 모든 순간과 존재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요. 오후가 되자 날씨가 개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다시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은 나뭇잎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어젯밤의 폭풍우를 잊은 듯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김학수의 집 마당에 앉아 산사태로 집을 잃은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몇몇 가정이 보금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은 불안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재난은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을 가르쳐 줍니다. 원효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들은 서로 도우며 피해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김학수도 함께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소복동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끝난 후 원효 스님은 김학수와 함께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가 그들을 맞이했고 스님은 다시 한번 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장, 스님이 김학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소가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아시겠지요? 전생의 수행자였거나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한 영물일지도 모릅니다. 김학수는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야 소를 진정으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동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지혜와 자비를 품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김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복동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김학수를 감쌌습니다. 어제 소에게 화를 내고 위협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아, 용서해라. 김학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저 고집을 부리는 줄 알았구나. 소는 김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이해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김학수의 어깨에 기대었고 이 순간 두 존재 사이에 깊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화로운 세계,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상향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그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있군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김학수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스님의 목숨을 구한 신비로운 소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마당에는 촛불이 밝혀졌고 사람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았습니다. 복동이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원효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소가 어떻게 자신의 길을 막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떻게 목숨을 구했는지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 소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보살입니다. 스님의 말이 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으니 이보다 큰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누런 소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제 신성한 빛을 품은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소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스님, 저희에게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한 마을 주민이 요청했습니다. 이 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촛불빛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지닌 불성에 대해, 자비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념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큰 진리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소의 행동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와 지혜의 모습을 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모든 존재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보아야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스님의 가르침은 더욱 깊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무심코 대해왔던 동물들, 자연의 모든 존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학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소박한 초가집이 순간 성스러운 도량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평생 함께해온 소복동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김학수가 옆에 앉은 이웃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소가 이런 특별한 존재였다니요. 그렇지요. 이웃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네요. 날이 밝아오면서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터로 향했고 아이들은 들판에서 뛰놀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마을 전체에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더 공손해졌고 자연을 대할 때도 더 경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신성한 존재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튿날부터 마을에 머물며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돕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했으며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스님의 존재는 마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자비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밝혔습니다. 김학수와 복동이도 함께했습니다. 소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도왔고 김학수는 이웃들의 농작물을 살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복동이를 대할 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일을 시키고 명령했지만 이제는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복동아, 오늘은 좀 쉬어라. 김학수는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지치면 안 되니까. 복동이는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소의 눈빛은 평화로웠고 김학수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원효 스님이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낯선 스님 한 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원효 스님의 제자였던 의상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찾아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스승님, 의상 스님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절에서는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산사태 소식을 듣고 스승님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염려했습니다. 원효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맞이했습니다. 걱정 끼쳐 미안하구나. 내가 이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있었단다. 의상 스님은 궁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평범한 시골 마을일 뿐인데 스승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원효 스님은 제자에게 소 복동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소가 그의 앞길을 막아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불교의 깊은 진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소를 보아라. 원효 스님이 복동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촌의 소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을 이 소를 통해 직접 체험했다. 의상 스님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소지만 스승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눈빛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스승님. 의상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소는 분명 전생에 깊은 수행을 했던 존재일 것입니다. 김학수는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두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들, 김학수가 공손히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이런 특별한 존재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그저 농사를 돕는 짐승으로만 여겼습니다.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원효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김학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장께서도 이번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의상 스님은 스승에게 절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길은 이미 임시로 복구되어 있었고 스님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원효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재난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지요. 의상 스님은 스승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두 스님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고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학수의 집 마당에서는 작은 법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소복동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촛불이 밤하늘의 별들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원효 스님은 소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윤회의 고리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소는 어쩌면 전생의 수행자였거나 깊은 선행을 쌓아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효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크기와 모양,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는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지요. 이 소는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신성한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이 소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보살입니다. 원효 스님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으니 이보다 큰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재난의 상처에서 회복되었고 산사태로 무너진 길도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날씨는 이제 한여름의 더위로 바뀌었고 들판에는 푸른 벼들이 바람에 춤을 추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고 자연과 동물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마을 곳곳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원효 스님이 절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모두 스님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마지막으로 김학수와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큰 행운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김학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김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복동이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원효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동이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소는 평소와 달리 마당 한가운데 서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복동이가 스님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는 고개를 숙여 스님에게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제는 스님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효 스님은 소에게 다가가 그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 깊은 교감이 오갔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혜로운 중생이여. 스님의 목소리는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너의 선행은 부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다음 생에는 더 높은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되리라. 복동이는 마치 스님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버페의 종소리처럼 맑고 깨끗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원효 스님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이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복동이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눈에 소는 이제 성스러운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까지 그들을 배웅했고 복동이도 함께했습니다. 소는 마을 입구에 서서 스님들이 산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작별의 슬픔과 축복의 기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들이 떠난 후 마을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학수는 복동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를 단순한 가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좋은 풀과 깨끗한 물을 주었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할 때도 자주 쉬게 하고 소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복동아, 힘들지 않니? 김학수는 항상 소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쉬자. 내가 지치면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도 복동이를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아이들은 소에게 꽃을 가져다 주었고, 어른들은 지나갈 때마다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이는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며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복동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김학수 곁에서 충실히 그를 도왔습니다. 그의 누런 털은 이제 회색으로 변해갔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봄날, 복동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소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마당 한켠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김학수는 밤낮으로 소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번갈아 찾아와 복동이를 돌보았습니다. 복동아, 힘내거라. 김학수는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소는 마지막 힘을 다해 김학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화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흘러갑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복동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 소는 김학수의 품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픔에 빠졌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소를 위한 작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소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목숨을 구한 영물이자 우리 마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는 복동이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의 몸을 마을 뒤편 작은 언덕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비치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묘 주위에는 꽃을 심었고 작은 돌탑을 쌓아 표시했습니다. 김학수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소의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슬픔보다는 깊은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15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가 그에게 준 가르침과 사랑을 생각하며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복동아, 너는 내게 가장 큰 스승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준 진정한 보살이었어. 내 다음 생에는 더 큰 행복과 깨달음이 있기를 기원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동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 서쪽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이 빛은 마치 무지개와 같았지만 더 밝고 강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빛은 복동이의 몸을 감싸더니 잠시 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영물을 맞이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복동이는 분명 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맞이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복동이는 이미 신성한 존재로 자리 잡았지만 이 신비로운 현상은 그것을 확증하는 듯 했습니다. 김학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경이로움과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김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한 소가 이런 특별한 존재였다니. 그날 이후 김학수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원효 스님으로부터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불도를 닦는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틀 무렵 명상을 하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자비의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불교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김학수는 종종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복동이가 그것을 보여주었지요. 김학수는 남은 생애 동안 복동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 작은 사당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을 내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목조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사당은 영우각이라 불렸으며 영적인 소를 기리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우각 안에는 복동이의 모습을 본떠 만든 목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의 형상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어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기도하고 명상했으며 복동이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원효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소 복동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스님은 영우각을 방문하여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마친 후 김학수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이 사당을 세우신 것은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장께서 복동이에게 보이신 감사와 존경은 진정한 불도를 실천한 것입니다. 김학수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제가 복동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원효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이미 그 길 위에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동이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영우각을 찾아왔고 소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김학수는 항상 정성껏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복동이와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외형은 소였지만 그 마음은 보살과 같았습니다. 김학수는 자주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신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지요. 세월이 더 흘러 김학수도 노안으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마치 복동이의 눈빛을 이어받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학수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영우각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매년 복동이의 기일에는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김학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복동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모든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행복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생명에도 큰 지혜가 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도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동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놀랍게도 김학수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서쪽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마치 복동이가 그를 맞이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학수를 복동이의 묘 옆에 안장했습니다. 두 존재는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함께했습니다. 영우각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고 복동이와 김학수의 이야기는 불교 설화로 널리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목숨 바쳐 지킨 불성을 지닌 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어딘가에는 영우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간다고 하며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복동이의 영혼이 응답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은 날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밤 복동이와 김학수 노인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불성을 지닌 소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며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든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복동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